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말은 항상 마지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랫동안 참고 마음속에 있었던 중요한 말들을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경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항상 편지의 마지막에 있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기도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결코 믿음이 흔들 일이 없다고 여깁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남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면 자기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만큼 당대 많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었나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중대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사명을 결코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없다면 한 발자국도 자신은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다른 이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게 돼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 성숙한 그 여정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식과 방법과 경험을 점점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가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고 있나요? 또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참으로 바쁘죠. 학업이 있어요. 취업 준비도 해야 되죠. 다양한 관계 맺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만 들어가 봐도, 스토리만 들어가 봐도 다 좋아 보여요. 잘 웃고 잘 말하고 잘 살아가고 잘 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깊게 들여다보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자 울고 있죠. 혼자 와르르 무너지고 있죠. 혼자 버티고 혼자 견디려고 아등바등하죠. 그렇게 계속 버티기만 하면 정작 기도를 잃어버려요. 신앙생활과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또한 그저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자기 경험으로 버티다가 시간이 점차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종교 활동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섬기는 수많은 분들, 부장님, 부감님, 그 다음에 묵묵하게 섬기는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면서 말한 제일 먼저의 기도 제목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후반절입니다. 자막 주시겠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서 그랬던 것처럼 빨리 퍼져나가서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문제의 해결을 말하지 않아요. 편리함을 말하지 않아요.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복음이 빨리 퍼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영광과 안전과 만족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영광이었어요. 우리 기도 다시 볼까요?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놓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에서 아니면 특별한 시간대 기도하죠. 나의 진로와 시험과 취업과 재정과 건강과 모든 관계들까지요. 물론 이것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성숙한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이어지죠. 주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 공동체와 교회와 삶의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학교와 가정과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해져서 더욱더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것은 단지 우리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퍼지게 된다는 것은, 복음이 퍼지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무관심, 냉소, 그리고 오늘날 시대 정신과 분위기 또한 세상의 온갖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청년, 역동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곳에서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청년은 자기 문제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자막 주시겠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환영과 환대만 있지 않습니다.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앙을 붙잡다 보면 외로워지기도 해요. 주의를 지키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면 주위에서 고지식하다, 답답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든든히 서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온갖 방해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소리,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음성들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돌보심이 필요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이 그 위로의 말씀이죠. 자막 주시겠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단순히 정신 차려, 야 버텨,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겨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새한글 성경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셔서 악한 자한테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무너져요, 감정에 요동치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참 미쁘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죠. 미쁘신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주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연약함 정도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나는 또 왜 이렇지? 나는 왜 또 흔들리지?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난 왜 이걸 못 이기지? 난 뭐지? 이 질문만 하다 보면 나한테 갇혀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쳐 있고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나요? 혹시 신앙이 식어져 버린 청년들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힘든 청년들이 있나요? 불안감과 우울감 때문에 어려워서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보다 확신을 줍니다. 주님은 미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굳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4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죠. 자막 주시겠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그들을 보고 그들의 가능성을 본 게 아니에요. 어떤 자신을 향한 순종도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 안에서 내가 안다.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 주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될 줄로 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 안에서. 단지 내가 안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안다 정도가 아니고 앞에 있는 전제가 있죠. 주 안에서 내가 안다,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 주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될 줄로 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굴곡이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내 관점에는 모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쉽게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 짓지 않는 거예요. 아, 쟤는 안 돼, 쟤가 왜, 쟤 좀 안 보이면 좋겠네, 그 말 대신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 안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평가가 아니에요. 여기 뭐 많은 전공을 공부한 청년들이 있겠지만 평가, 피드백 중요해요.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왜냐? 다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뭘 잘했니 못했니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우리가 행사를 하고 뭐 여기 교학교 교사들도 있겠지만 뭐 수련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뭐 피드백을 하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집단이나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회사에선 중요하겠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찌 보면 그것은 가장 저 마지막이에요.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회사도 목적이 있어요. 어떤 동호회도 목적이 있어요. 어떤 집단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좀 달라요.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예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모임, 에클레시아, 부름받았다 모임이 교회예요.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현재보다, 그 사람의 현재 부족함보다, 연약함보다, 조금 모난 부분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공동체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대합니다. 완벽해서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기대합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 이런 교회, 그런 모습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축복하죠.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자막 주시겠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환경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는 자주 빠른
결과와 어떤 결과물을 많이 기대해요. 문제도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지, 금방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어느 청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왜 학교를 안 오세요? 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애매해서 등록만 한 상태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학교를 왜 안 와요? 안 되고 있어.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솔직하게 말하면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여러분, 뭔가 다 이루어지기 원하는, 빨리 내 앞에 있는 놓여진 문제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시험 기간인데 내 앞에 있는 놓여진 수많은 과제들 빨리 해결해서 빨리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뭔가 금방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바뀌길 희망해요. 다 모든 것이 금방 다 응답받고 금세 내 주위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신앙이란 조급함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말씀처럼 신앙은 인내예요. 우리 삶은 인내예요. 예수님 끝까지 가셨습니다. 사람이 다 떠났어요. 다 도망쳤어요. 다 배신했어요. 오해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그 죽음까지 가셨습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내가 좀 순종했다가 내년에 하지 말아야지, 좀 시간 좀 하지 말아야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러합니다. 복음을 위해, 서로를 위해, 또한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막 대단하고 거창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아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말문이 조금 막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나의 시선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악한 자들의 유혹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믿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인내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기도가 다시금 살아날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공동체도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통해 그 주 안에서 확신함을 가지고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